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국의 선교대회 일정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으시면 잘 참석하고 온 것 같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그래도 오늘은 좋습니다. 그저께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참가한 나라가 650 몇 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650 몇 개국이 아니고 650 몇 명.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나서 그래도 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겠지만 최대한 들어오신 선교사들 숫자가 657명인가 650 몇 명이었습니다. 많이 왔죠. 한 교회에서 650명 정도 선교사로 해외로 다 파송했으니 했으니 말이에요. 아시아 지역도 있고 북미도 있고 남미도 있고 오세아니아주 호주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갔고 또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왔고 그 얘기는 안 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간 데가 없이 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다 세계로 흩어져서 65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일정에 보면 많은 분들의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새벽 재단을 쓰시는 목사님들의 선교사들의 간증 또 이야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는데 동일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다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각자 있는 곳에 간증이 넘쳤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참석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 늘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섬기는 두 교회, 딘스라켄 교회, 쾰른 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기간을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을 같이 나눴을 때 그들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됐던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흩어져 있지만 또 한국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은 다 처지가 틀립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계신 분들은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뭐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뭐 선진국이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선진국이죠. 그렇지만 그 땅에도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그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요. 아시아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라는 어떤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 각자 삶에 틀린 각자 상황에 맞는 어떤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역경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 문제로 어려움으로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죠. 이곳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한국 땅에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뭘까요?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들도 바라고 꿈을 꾸며 나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외치며 나갑니다. 그것이 막연한 외침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실상으로 되어지고 저희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반응을 하거나 내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하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주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최고봉을 이룬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앞의 내용들은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잘 보지 않는, 잘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다고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최고봉은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냐면요, 그들은 부활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것이 인치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다가왔던 어떤 죽음이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부활신앙으로 승화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낙심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며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 없구나, 이젠 끝이구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기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내 삶의 끝이 아니고 내 삶의 끝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이어지는 놀란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교 열전에 보면 김대훈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때 평양의 장진교회에서 이분이 시무를 하셨는데
내용이 좀 끔찍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그대로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요. 체포당해서 어느 곳으로 끌려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닥쳐 있을 때 이 김대원 전도사님이 결코 신앙의 그 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자 신문하는 사람이 저 혀를 잘라버리라고. 몇몇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김 전도사님 앞에 달려들어서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 난리가 났죠. 입에서 막 피가 쏟아져 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전도사님은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를 하라고. 하지만 이 전도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 길을 갔겠습니까? 믿음 때문인 거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지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풀도 자라지 않는 곳, 기본 온도가 한 50도 되는 곳에 여자의 몸으로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에서 순교한 그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투르카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케냐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척박한 땅. 하지만 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그 땅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순교를 했지만 마치 그를 어머니처럼 고백했던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세상 가운데서 큰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가 가서 그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긴 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역시 그 땅을 10여 년 넘게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면 그것은 죽음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의 순간 보면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문턱에 들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되면 온 몸이 경련이 돼서 몸이 굳어갑니다.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임종의 순간은 틀립니다. 그들의 임종의 순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물론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제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넘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서 죽음도 근심도 고통도 절망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곳에서 만나는 또한 은혜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갖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생의 절망이시고 끝이구나,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지고 미래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최고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예레미야도 매를 맞았고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요. 바울 같은 경우는 미친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연병 같은 사람이다, 이런 취급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들만 겪는 일일까요? 그 일은 이 땅을 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37절의 말씀 보시면 조금 더 고통 가운데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역시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돌로 맞는 일도 있었고요. 또 유대 전승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또 톱으로 켜임을 당했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에 부딪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 땅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본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중요한 사본도 있고 또 몇 개의 사본도 있고 또 수많은 사본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있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없기에 원본에 이 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가로를 쳐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번역본 해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하려고 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고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난 곳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어지럽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다, 어떤 가치관을 존중해야 된다, 어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세상이 혼탁해지고 지저분해져 가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 가운데 더 시련과 고난과 압박과 핍박을 갖다 주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 시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역시 해답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께는 그들이 확실히 믿고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탁함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1.1액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나가다 보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 독일의 딘스라켄에 가면 한국 사람이 없다. 아니요,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딘스라켄에서 살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독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말이 어렵대요. 딘스라켄이라는 단어가. 그게 왜 어렵지? 딘스라켄 어려운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퍼져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겨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39절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내게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액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게 붙잡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2019년도 11월 달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해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 예배 가운데 그런 욕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때 역시 어떤 강사분들의 말씀, 이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그 가운데 제게 부딪혔던 말씀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된 주님이 계시기에 능력은 내가 아니고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벅차오르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대하며 11월 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벌써 11월이냐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는 11월 달 되면 하나님 올해도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또 이겨내겠습니다. 이제는 기대가 넘치고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 간절함에도 새록새록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을 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있고 감사하죠. 환경은 점점 반대로 가는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산할 때 탁 꽂아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도끼? 도끼는 아닌데요. 지팡이도 아니고 막 떨어지는데 그거 꽂혀 가지고 이렇게 탁 쳐서 떨어져 나간 걸 딱 멈췄습니다. 그럼 이 손을 끝까지 붙잡겠죠. 탁 찍혀진 것을 가지고 놓지 않겠죠. 왼손에 하나 더 있으면 또 찍겠죠. 말씀을 찍고 말씀을 또 붙잡고 그리고 낭떠러져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 좋지 않습니다. 어디 있든지 상황은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한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보기엔 다 부족하고 다 맞지 않고 다 힘들고 다 억울하고 다 고난이 있고 그렇게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사단의 유혹을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삶이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환경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되십시오.
믿음의 최고봉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인데요. 먼저 같이 성찬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으셨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성찬 주면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